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컨텐츠는 바로 박재희 교수님의 3분 고전이란 책입니다. 제가 고전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읽을 때마다 재밌게 읽는 편이에요. 뭐랄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답을 얻는 기분? 한 문장 한 문장 짧은 가르침이지만 생각보다 크게 울림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옛 사상가들의 이 가르침이 제 입장에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요즘 시대와 좀 다른데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좀 다양하게 학습을 해보고 또 마음속에 좋은 글귀 하나 담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작은 씨앗이란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고요. 박재희 교수님의 3분 고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유튜브에서 낭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재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총 10회 분량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업로드를 위해서 제 출연은 없이 오디오 녹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3분 고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물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상선약수 도덕경. 윗상 조을선 같을 약 물수를 씁니다. 물처럼 살다가 물처럼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선약수라는 노자 도덕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상선약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 노자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한편의 시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세상을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남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부쟁의 철학입니다. 언뜻 보면 소극적인 삶의 방식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을 남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물은 내가 길러주었다고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길러주기만 할 뿐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그 공을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놓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놓고 그 행위에 대하여 나를 알아달라고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둘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겸손의 철학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노자는 물처럼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면서 물의 정신을 시처럼 읊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한다. 물은 연못처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은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푼다. 물은 신뢰를 잃지 않는다. 물은 세상을 깨끗하게 해준다. 물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물은 얼때와 녹을 때를 안다. 물처럼 산다는 것, 어쩌면 세상의 변화와 한 호흡으로 사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방법인 듯합니다.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지소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공을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을 세워서 자랑하려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결국에 알 것입니다. 군림하려 하면 넘어질 것이고 자랑하려 하면 그 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입을 상하게 한다. 오미구상 도덕경. 다섯 오 만미 입구 썩을 상자를 썼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화려한 색으로 사람의 눈을 유혹하고, 더 세밀한 소리로 사람의 귀를 사로잡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의 입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하고 세련된 욕망에 기초한 삶을 쫓다 보면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인간은 자신의 몸을 망치고 정신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문명의 화려함 속에 숨은 인간성 파괴에 대하여 노자 도덕경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색영 인몽맹, 오음영 인이롱, 오미영 인구상, 난득지화영 인행방. 화려한 색을 추구할수록 인간의 눈은 멀게 된다. 세밀한 소리를 추구할수록 인간의 귀는 먹게 된다. 맛있는 음식을 추구할수록 사람의 입은 상하게 된다. 얻기 힘든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의 행동은 무자비하게 된다. 화려한 색, 세밀한 소리, 맛난 음식, 귀한 물건이 결국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노자의 경고입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닮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가지려 하고 가져야 할 것은 버리는 본말이 전도된 시대 말입니다. 노자는 절제되지 않고 무자비한 문명의 폐해에 대하여 경고하며 성인은 배를 위하고 살아야지 눈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순간적 감각과 욕망에 사로잡힌 감각에 의존한 단순히 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을 가진 배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맛있는 것만 찾는 욕망이 입맛의 순수함을 잃게 만듭니다. 도와주는 것이 해가 될 수 있다. 발묘조장 맹자. 뽑을 발, 쌍묘, 돌조, 기를 장자를 씁니다. 발묘조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군주가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간섭과 규제만으로 이끌어 나가면 결국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란 경고의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송나라에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논에 심은 벼의 모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매일 논에 나가 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지켜봐도 모가 자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농부는 초조하게 논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들이 자라는 것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억지로라도 모가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논으로 달려가 모를 하나하나 뽑아서 크기를 높게 하였습니다. 금세 모들이 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침부터 해가 산에 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모를 뽑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황급히 논으로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가 모두 뽑혀져 말라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로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으며 그 순리를 거슬러 억지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결국 모든 일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조묘장, 묘즉고. 모를 억지로 자라게 하면 모는 말라버리고 만다. 돌조의 기를 장, 조장은 자라는 것을 억지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장님이 직원들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억지로 싹을 키우려다
결국 농사를 망친 농부의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반자도지동, 도덕경. 거꾸로 반, 놈자, 길도, 갈지, 움직일 동을 썼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워렌 버핏은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탐욕을 내고 덤벼들 때는 두려워해야 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가져야 한다. 그의 유명한 역발상 투자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환율과 주가가 너를 뛰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안개 속에 쌓인 세계 경제의 현실을 바라보며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 반대로 가는 곳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거꾸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도의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도덕경 40장에 나오는 일명 반자도 지동의 화두입니다. 반은 거꾸로, 역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 도의 운동성이다 라고 해석되는데요. 철학계의 현대적 의미로는 남들과 반대로 가라, 거꾸로 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자도지동의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보는 것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게 마련이고 안전하고 옳은 길은 오히려 위태롭고 그른 길처럼 보인다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거나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거꾸로 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약한 것이 도의 운용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할 때 위기는 닥쳐오고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패닉 상태에 빠질 때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노자 철학에서 찾아봅니다. 아, 지금 나에게 찾아온 재앙이여. 그 속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구나. 아, 나에게 찾아온 행복이여. 그 속에 재앙이 엎드려 있구나. 세상의 그 끝을 누가 알겠는가? 세상은 정답이 없도다. 노자가 들려주는 행복과 불행의 고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계곡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곡신불사, 도덕경. 굴곡, 정신신, 아니불, 죽을 사를 씁니다. 가뭄이 들어 세상이 모두 타들어 가더라도 마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도 마르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계곡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원천입니다. 이 계곡의 정신을 노자 도덕경에서는 곡신이라고 합니다. 곡신의 의미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남성적이고 위협적인 강함보다는 여성의 부드러움이 강조되고 강하고 딱딱한 모습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이 중요하며 나이 들어 경직된 모습보다는 어리고 순진한 모습이 바로 곡신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입니다. 노자 도덕경은 부드럽고 연약하고 겸손한 것이 강하고 세고 교만한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계곡의 정신은 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여성스러움의 힘이라고 한다. 여성스러움의 포용력, 이것을 하늘과 땅의 뿌리라고 한다. 노자가 꿈꾸었던 위대함은 근엄하고 군림하고 강압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드럽고 낮추고 따뜻한 계곡의 정신이었습니다. 센 것이 오래가고 경쟁력 있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요즘은 부드러움과 낮춤의 계곡 정신이 어떤 시절보다도 돋보이는 시대입니다. 우뚝 선 산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계곡의 아름다움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곡신불사, 계곡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 진정한 승자는 세월이 지나가 봐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낮춤과 포용이 가장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기는 힘들다. 난득호도 정판교. 어려울 난, 얻을 득, 풀호, 진흙도를 썼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청나라 때 8대 기인 중에 한 사람인 정판교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동양에서 자신의 빛을 감추고 산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자신의 모습과 의도를 상대방에게 함부로 보이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모습은 환하게 보고 나의 의도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상대방의 의도는 거울을 보듯이 빤히 알고 나의 의도는 상대방이 전혀 모를 때 생존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도와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시형법입니다. 시형법이란 상대방에게 내 모습을 자유자재로 보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 의도대로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이 시형법의 내용입니다. 바보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지닌 청나라 시인 정판교의 난득호도의 시는 이렇습니다. 총명 난호도난 유총명 이전입 호도경난. 똑똑해 보이는 것도 어렵지만 바보처럼 보이기도 어려운 일이다. 총명하면서 바보처럼 보이기는 더욱 어렵다. 방일착 퇴일보 당하시만. 총명함을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나라. 하는 일마다 마음이 편할 것이다. 비도훌의 복보야. 의도하지 않아도 나중에 복이 올 것이다.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에는 자신의 모습과 의도를 드러내고 사는 방법도 있고 초야에 묻혀 자신의 능력과 광채를 감추며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난세에는 잠시 자신의 광채를 내려놓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똑함이 시대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증오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채는 겉으로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몸이 나빠진다. 섭생, 도덕경. 내 몸은 누구보다도 잘 대접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차 타게 하고 좋은 곳에서 자게 하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일일까요? 혹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귀한 몸 대접, 귀생이
오히려 나의 몸을 망치고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염소를 묶어 놓아 괴롭히거나 나무를 자꾸 두들겨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추나무가 긴장하면서 본능적으로 대추를 많이 열어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을 하게 된답니다. 또한 전나무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 후손을 남기기 위한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논리를 인간에게 적용시켜 귀생과 섭생으로 설명합니다. 귀생, 자신의 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생이 위태롭게 될 수 있고, 섭생, 자신의 생을 억누르면 생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의 세계로 가는 이유는 자신의 생에 대한 집착이 두텁기 때문이다. 섭생을 잘하는 자는 죽음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섭생의 이로움에 대하여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섭생의 섭은 억제하는 것입니다. 내 생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억제할 때 그 생은 오히려 더욱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음식 먹고 조금은 춥고 힘들 때 오히려 인간의 생명은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섭생자 이기무사지.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죽음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질의 풍요와 편리함이 화두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는 귀생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고, 내 몸을 적당히 고생시키는 섭생이 생을 위해 이롭다는 역설이 귀에 들어옵니다. 내 몸 귀하게 여기는 귀생,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섭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배부른 곳은 죽음의 땅일 수 있습니다. 몸은 귀하게 여길수록 더욱 나빠집니다. 당신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성인 무상심 도덕경. 성인성 사람인 없을무 항상상 마음심을 썼습니다. 고집과 편견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두 부정하고 욕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상처나게 합니다. 도덕경 49장에 성인 무상심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성인은 항상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마음, 상심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심은 고정된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아집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면 오로지 자신에게 복종하는 예스맨만 가득 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그 주위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성인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고정되고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 조직은 갈등과 반목만 가득할 것입니다. 리더의 마음은 한 곳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진정한 리더입니다. 선자 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하라.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신뢰하라. 지도자는 고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과 여론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진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의 뜻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나를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어느 시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모두 감싸 안을 때 그 조직의 미래는 밝습니다. 성인은 상심이 없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리더에게 던지는 노자의 쓴소리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면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다언삭궁 도덕경. 마늘다 말씀언 자주삭 궁알궁을 씁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시시콜콜 너무 말이 많으면 결국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노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말이 많다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누구도 말로 설득되지 못합니다. 요즘 조직의 장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조직원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없던 감정의 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도자여,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너무 환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을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의도가 그들에게 읽히면 그들은 오로지 그 의도에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에 꼬투리가 잡혀 결국 자주 궁지에 몰릴 겁니다. 천지불인 이만물 위추구. 저 우주와 자연은 자신의 의도를 말로 하지 않는다. 그저 만물을 풀강아지 정도로 생각하며 간섭하지 않는다. 성인불인 이백성 위추구. 지도자도 자신의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저 백성들을 풀강아지 정도로 생각하며 간섭하지 말라. 다언삭궁 불여수중. 말이 너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그저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없는 가르침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리더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다언삭궁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도를 지키소서.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욱 소중합니다.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풍연심 장자. 바람풍 부러울 연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장자 추수편에는 가장 아름다운 동물에 대하여 나옵니다. 전설상의 동물 중에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기는 발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이 100개나 있는 지네를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지네에게도 가장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발이 없는 뱀이었습니다. 뱀은 거추장스러운 발이 없어도 잘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뱀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하였고, 바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든 가는 눈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하였답니다.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냐고. 마음은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전설상의 동물인 기라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부러워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기연현. 기는 지네를 부러워하고 현연사. 지네는 뱀을 부러워하고 사연풍.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풍연목.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고 목연심. 눈은 마음을 부러워하고 심연기. 마음은 기를 부러워한다. 세상이 힘든 것은 부러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지위와 부,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늘 자신을 자책하기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는 권력을 부러워하고 권력자는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화목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결국 자신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국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입니다. 3분 고전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